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전하리라. 하늘로 돌아간다. 하늘은 근본이고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로 돌아갔다. 하늘로 돌아갔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이 이제 시조, 고향 시작이고 근본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의 처음이고 생명이며 근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곳도 하늘이고요. 또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늘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도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공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땅에서 곡식이 나는 겁니다. 땅은 받는 것에 불과해요. 받는 것. 그래서 하늘이 근본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경천애인이라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맹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 하늘을 공경하는 자는 잘 되지만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하늘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저 높고 푸른 창공을 말할까요? 저 별자리, 은하수, 별이 많은 곳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광대한 우주 공간을 말할까요?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축복이 오는 곳입니다. 행복이 오는 곳입니다. 무한한 환희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오는 터전입니다. 하늘은 꿈꾸는 곳이고 희망하는 곳이고 온갖 바람을 이루어주는 근본이요 터전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정한수, 맑은 물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빌었습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빕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생명도 내려오고 복도 내려오고 모든 필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조상들은 빌었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빕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어느 날 둥근 달이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는 거 보니까 기도의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달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야 되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야지 내 인생이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비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인간의 소원과 필요와 꿈과 희망을 채워주는 근본이요 공장입니다. 땅은 뭡니까? 땅은 하늘의 것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늘이 내려야지만 땅은 받을 수 있어요. 땅은 하늘이 우리를 채워주고 땅은 그 체험을 받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야 땅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땅에 무엇이 날까?
여러분, 짐승들은 늘 땅을 봅니다. 땅을 보지만 땅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머리가 위로 있어서 하늘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선 모든 희망과 꿈과 생명과 소망과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충만함과 부여와 건강과 꿈과 희망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문이 열려야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채워져야지 땅에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뭐 빵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거의 광야, 사막,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 광야에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채워질 때 땅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릴 때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늘을 열어서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를 채워주겠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나를 채워주겠지, 아버지가 나를 채워주겠지, 새 대통령이 뭔가를 채워주겠지, 목사님이 나를 채워주겠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목사도 누구도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nothing, 무밖에는 없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내렸죠. 근데 그것은 엘리야의 거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는 빈 털털이 거지였습니다. 까마귀에게 뭔가를 얻어먹고 이제 내가 또 어디 가서 좀 뭐 얻어먹을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찾아간 거지 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도 거지예요. 한 푼 없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이 주고 부모가 주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채워주겠지, 말씀을 채워주겠지, 성령을 채워주겠지, 능력을 채워주겠지, 기쁨을 채워주겠지 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나왔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채워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이에요. 어리석음과 무지밖에는 없습니다. 내 앞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나는 어리석음밖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를 채워주세요. 내 속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더러움밖에는 없습니다. 허무와 절망밖에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내 속에 내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더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면은 저는 이 시간에 와서 내가 받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지 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도구요, 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대통령님, 우리에게 경제 번영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돈을 채워주세요. 아내야, 나에게 뭔가를 좀 기쁨을 달라. 남편, 나에게 좀 즐거움을 달라. 아무것도 인간은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부유함과 생명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게 복이십니다. 나의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나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땅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무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원조란 먼저, 시조란 말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속초에 가면은 순두부집이 있어요. 제 아내가 순두부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면 꼭 먹자 그래요. 순두부집에 가면 이름이 많아요. 재미있게. 뭐 할머니 순두부. 그건 또 조금 가면은 뭐 50년 전통 할머니 순두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원조 할머니 순두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조 최고라, 최고. 자기가 시조라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시조예요.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이죠. 아버지가 원조고 시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원조란 말이에요. 시조,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원조요 시조요 근본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분, 늘 우리에게 뭔가를 충만함을 주시는 우리의 원조와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의 아버지가 있고 세상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부생하신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요. 모국 오신 하셨네. 어머니가 나를 길렀죠. 같이 부생하신 하시고 아버지, 육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아버지는 주는 분이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또 이 아버지, 근데 이 세상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와 세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예, 세상 아버지, 육의 아버지, 또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지만은 동시에 거기에는 슬픔과 어두움과 병듦과 늙음과 죽음이 있어요. 저도 이 세상을 아버지로 알고 세상을 아버지로 삼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요. 60년, 70년을 살아왔어요. 열심히 산다고 뭔가를 먹었어요. 먹어야 살지. 죽은 귀신,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고 열심히 먹자. 하루 세끼 챙겨 먹고 또 뭐 영양제도 먹고 열심히 먹었어요. 세상이 생명을 주니까 먹었어요. 근데 남은 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세상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가 주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절망의 영이고 죽음의 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은 것 같아도 그 있는 것만큼, 좋은 것만큼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돈 많은 부자는 좋겠다. 재벌 회장은 좋겠다.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둠이 많아요. 절망이 큽니다.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는데 세상 영은 늘 어둠을 가져와요. 이 세상의 이 물질과 재물은
동시에 어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하지만 그 세상에 돈은 어둠의 영, 물질의 영, 이것은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돈과 함께 어둠이 들어가요. 슬픔이 들어가고 죽음이 와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잠언 21장 23장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같이 세상이 주는, 세상 아버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 부요를 주기도 하지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는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참 아버지요, 참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땅에 있는 아버지는 너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 죽음을 가져다 줘, 슬픔을 가져다 줘.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는 그에게 참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야.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땅의 복,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복, 생명과 풍성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모시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리석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허무와 절망, 고통과 슬픔, 마음의 아픔뿐이었습니다. 잡히지도 않고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늘 갈급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충만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기쁨이 있는 하늘 아버지를 나에게 부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지 잘났다고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세상 아버지를 가지고 갔지만은 이 궁핍과 또 두려움과 죽음밖에는 찾아온 것이 없어요. 탕자가 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푸른 꿈을 꿈고 떠났지만은 찾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을 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시를 끼우고 또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려주면서 내 아들이 왔구나 잔치를 해줘요. 하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기쁨과 부요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하늘 땅의 소망을 삼고 땅을 아버지라고 세상을 아버지라고 해서 찾아나가지만은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찾아가지만은 결국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허무와 절망밖에는 없구나.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어요. 이제는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참 이것이 아무것도 참 우리의 허무와 절망이구나.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실 때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죽을 육신, 허무와 절망, 이 세상의 영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모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팔자가 고친 팔자,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같이 궁핍과 두려움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요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늘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내 팔자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팔자를 바꾼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다 바뀌어서 이제는 이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는 존재, 기쁨으로 가는 이런 존재로 내 팔자를 고쳐주셨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 소망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팔자가 바뀌게 하신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지나갔어요. 옛날 과거는 네 학벌이 어떠냐, 또 부모는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저도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 배워가지고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못 배웠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부잣집 애들 때는 늘 부러웠어요. 이 인생이 참 이렇게 참 이제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띠가 뭐냐? 호랑이 띠냐? 무슨 말띠냐? 시는 언제냐? 몇 시에 태어났냐? 해가서 야, 넌 팔자가 억세게 나쁘구나. 너는 운이 나쁘구나. 재수가 없다 하고 띠 따지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에요. 주여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을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라 그러면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 말이죠. 자녀라는 건 또 뭐예요?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삶을 누리고, 아버지의 물질을 누리고, 또 기업, 유산을 다 받아요. 아버지 주세요. 돈도 주세요. 밥도 주세요. 또 기업도 주세요. 자식은 그 권세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저 외인이 아니요, 또 우리가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팔자가 다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니까, 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대기업 상속자. 그것도 굉장한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 이제는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 내가 다 줬다, 다 줬다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두지 말라. 그거는 너에게 신이 아니고,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그것은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신, 선악과를 따라가다가 사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도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생명 대신 그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자녀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저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지, 직장이 내 신이야, 돈이 내 신이야, 가족이 내 신이야, 아버지가 내 신이야 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신으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허무와 절망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신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넥슨의 김정주 씨가 게임 회사를 해가지고 6천만 원으로 했대. 6천만 원. 근데 24조를 벌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한번 대충 계산을 했더니 하루에 1억을 써요. 하루 1억을 쓰면 얼마를 쓰나 했더니 700년을 쓰더라고. 700년. 야, 돈을 다 언제 쓰나.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졌는데 뭐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신, 죽음밖에 와요. 우울과 우울증, 절망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세상 신, 눈에 보이는 신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움켜쥐면 질수록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찾아와요. 받침으로써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영이 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배설하고 깨끗한 것을 먹는 것처럼 이 김정주 씨도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사람들을 위해 바쳤으면은 죽지 않았어요. 우울증도 나가고 절망도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웠을 거예요. 자꾸 채우기만 하려고 욕심. 채우기만 하니까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이요 절망의 영이요.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치게 하셔서 내 영혼이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늘 풍성한 생명과 빛과 또 은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의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은 나에게 절망과 죽음밖에는 없어요. 허무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늘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 아버지가 너의 참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게 복이 내려와. 그 아버지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로 삼고 따라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땅에서 주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신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